입춘이 지나고 이제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비도 내렸죠. 이 비는 겨울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제 봄을 기다리는 비인 것 같아요. 완연한 이제 봄 날씨로 변해갑니다. 봄은 좀 설레는 계절이고 생명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색깔로 치면 핑크나 밝은 초록과 같은 계절이죠. 핑크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초록은 생명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겨울의 생명체들이 봄을 맞아서 부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은 마음을 들뜨게 하죠. 그래서 봄바람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목처럼 요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한이지만 영어 표기로는 존이죠. 한국 기독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인 것처럼 미국 사람 중에서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존이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는 천둥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분노 조절 장애나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부로 말을 하고 성경을 보면 편협한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봄날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고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가 되고 가장 오래 살고 성경을 5권이나 쓴 온유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봄날과 같은 요한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은 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대들의 우정,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0대 애정, 에로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사랑, 아가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로스나 혹은 에로스는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우정도 쌍방이 일어나고 애정도 서로 간에 일어나지만 아가페부터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더 한 단계 더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존 리는 여기에다가 사랑을 몇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게임하듯이 사랑하는 사랑인 루두스라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매니아라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신과 사회적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려는 프라그마라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친구와 같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스토르게는 어찌 말하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 필로스와 아가페가 합쳐진 것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시네마 천국입니다. 거기에 보면 토토와 알프레도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그 토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엿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방황하고 말썽꾸러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몰래 극장에 들어가죠. 거기서 영상기사인 알프레도 아저씨를 만나요. 근데 이 알프레도 아저씨가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줍니다. 그리고 영상기사니까 그를 몰래 들여와서 영화도 보여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죠. 나중에 이 토토가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장례식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맡긴 선물이 있는 거죠. 받아보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시대여서 이 영화에서 키스 장면만 나와도 신부들이 검열을 통해서 삭제시켰는데 그것을 다 이어서 이 토토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 토토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상은 아저씨 알프레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어린 시절 자기가 비뚤어 나가지 않고 잘 성장하고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알프레도 아저씨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사랑도 그런 모습 같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거칠고 편협하고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프레도 아저씨같이 그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두 번째, 바로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만 사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입만 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10개의 계명, 10계명으로 줄여주셨고 이사야에게는 6개의 교훈으로 또 줄이셨고 미가에게는 3가지로 함축했고 하박국에서는 한 문장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줄였다면 요한에게는 한 단어 사랑으로 줄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요한이 얻고 있는, 요한이 생각한, 요한이 경험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받은 증거가 있을까요? 적어도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었습니다. 요한도 토토와 같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표현이 안 나오지만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는 아주 극성맞은 어머니로 나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 활동을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가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극성맞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 보니까요, 극성맞은 부모 밑에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이고 편협한 자녀로 커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 자녀는 자녀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극성맞은 부모는 자녀들의 성과에 의해서 뭘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타박하고 이렇게 성과를 따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공격적이거나 편협한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일행이 갔을 때 냉대를 받습니다. 냉대를 받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곳에 불을 내리셔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여기를 벌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람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막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 공격적이고 편협적이고 왜곡된 인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모습을 봐주죠. 극성맞은 부모 밑에서 편협하고 공격적인 왜곡된 인격을 갖고 계속 자란다면 요한은 비뚤어진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미국의 곤충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유리병 한 10cm 되는 병에다가 벼룩을 잔뜩 갖다 놓고 뚜껑을 닫고 3일간 놔둡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오려고 막 3일간 애쓰던 벼룩이 3일 지나서 뚜껑을 열어도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3일간의 학습을 통해서 나는 여기를 나갈 수 없구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벼룩은 그 유리병보다 100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라고 인식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벼룩이 새끼를 낳으면 그 벼룩도 이거밖에 뛰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벼룩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했겠죠. 야야 아서라, 나도 이거밖에 못 뛰어. 다 아빠 엄마가 해봤어. 너도 뻔하니 애쓰지 마. 그래서 벼룩은 자신이 100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는 벼룩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왜곡된 인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그를 사도 요한으로, 우레아데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편협하고 공격적인 아이도 아니고 너는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나의 귀한 사랑하는 제자가 될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투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요한의 모습이셨죠. 옛날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디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문제아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그를 처음 보는데 얼굴이 좀 어두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네가 그동안 참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겁니다. 문제만 일으키니까 문제아로 찍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가슴을 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애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요한이 느끼기에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요한복음에 계속 사랑하는 애제자,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힙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그는 받아들였고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품으면 안 되고 입으로 표현하고 말로 해야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요, 제가 대전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까지 껴서 웃고 있는 건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서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열심히 준비해서 더 은혜롭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무 말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고 하면은 여러분을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더욱 빛나 보이십니다. 벌써 분위기가 환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에게 주님은 그의 화를 다 받아 치료해 줍니다. 그는 거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는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버리거나 꾸짖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거칠게 살아오면 일정 기간 동안에 눌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행동과 말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다 나갈 때까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본의 아니게 화도 내고 거친 말도 서슴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나가면 이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참 거친 말들 많이 하지만 지나보면 점점 성숙해져서 그런 말이 사라지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책의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을 치유나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목자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도 좋은 것이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결국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제자보다도 사랑받았고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최재천 교수가 말하기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의 팩트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과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신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표현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여인에게 주님이 참 생명 되시고 샘이 되셔서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주님을 좀 더 심오하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려낸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요한이 설교하자 어떤 청년이 질문합니다. 왜 선생님은 한 가지 주제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요한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70년 이상 더 살면서 성경도 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사랑을 나타낸 방법은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자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의롭죠. 하지만 세상은 치열하고 추잡하고 계산적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중간자의 역할로 성경을 쓰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산 것입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렸죠.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 신부가 그 전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가브리엘 선교사가 거기를 또 갑니다. 가서 원주민에게 꼭 죽게 생겼죠. 그때 가브리엘 선교사는 뭘 꺼내듭니까? 오보에를 꺼내들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에게 오보에 연주를 하죠. 그 오보에 연주가 그 유명한 가브리엘 오보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로 우리는 알고 있는 그 곡이죠. 근데 그 곡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천상의 음악 같은 소리를 내고 있죠. 그 음악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대신 전하는 중간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간 중간자 가브리엘 신부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음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미로운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중간자의 역할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젊게 살았습니다. 그는 70년 이상 90세가 넘게 살았던 걸로 전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고 살아갑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가 만 나이로 바뀌어서 나이를 안 먹는 한 해예요. 젊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늙는 증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의욕을 상실해 가고, 두 번째로는 호기심이 사라져 가고, 세 번째로는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것은 본인이 늙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 생동감이 있고 뭔가 놀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한대요.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그 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라고 끝을 올린대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끝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 겁니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그래? 하면 아이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딱 멈추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젊게 사는 것은 생동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면 그 나이에 우리는 나이야 어떻든 간에 젊게 밝게 생동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사는 것은 넓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넓게 사셨죠. 김성은 목사님은 평신도 선교를 떠나셨다고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저 연변과 두만강, 북한 인접 지역까지 선교를 갔는데 그때 시체가 떠내려오는 걸 봤대요. 저 시체가 뭐냐 했더니 북한에서 굶어서 죽은 아사한 시체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에 꽃제비, 집을 탈출한 집이 없는 고아들, 북한 고아들, 꽃제비를 만났는데 그 꽃제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동포끼리 좀 돕고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충격을 받고 후에 목회자가 되고 이제 그들을 돕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데 쉽지 않죠. 가정사까지 겹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돈이 떨어져서 못하겠다라고 할 때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넓혀 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튀르키예,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죠. 큰 지진을 통해서 현재까지 2만 5천 명이 돌아가셨고
대략 10만에서 2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16%가 이재민이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요. 근데 어디 외신의 사진을 보니까 건물더미에 딸이 압사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게 손이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 건물더미를 치울 힘은 없고, 하지만 죽은 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넓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함께 모금도 하고 도울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살리는,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브와 영어 리브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비슷하죠. 사랑이라는 단어와 산다라는, 삶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 차이처럼 비슷한 단어죠. 사랑이 삶이고 삶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줍지 않은, 편협하고 공격적이고 왜곡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 가운데 오늘날 이 따뜻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봄날에 이 추운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